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2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입니다.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말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전한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신명기로 남아있듯이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상 이 23장의 말씀과 24장의 말씀이 동일해 보입니다. 하지만 23장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회막이 있던 실로에서 전한 개인적인 말씀이고요. 24장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단을 쌓았던 세겜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작업을 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말 그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23장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걱정과 근심은 그 모두가 미래에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을 변절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죠. 그 결과가 사사기의 암흑 시대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하고 말씀하는 엄미한 경고의 말씀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미래가 다가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미래가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하라.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기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불어 이렇게 11절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분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알다라는 동사를 야다라고 사용하는데 이 야다라는 동사는 희한하게도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교합할 때 사용하던 동사,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좀 약간 신성 모독에 가깝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대해 분노하시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에 대해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희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위해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지금까지 그분께서 하신 일들, 나와 동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일이죠. 짐승도 고마운 일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까? 세상에 기억되기 위해서죠. 권력과 부와 명예로 기억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변호했던 죄인이 예수님께 주님 저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하리라. 여기서 죄인이 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이 죄인이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remember m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영어 단어 remember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우엇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억이란 remember란 말 그대로 다시 모이는 것이다. remembered 하는 것이다. 다시 멤버가 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기억하는 것은 다시 그의 멤버가 되는 것이다. 권력과 부와 명예로 세상에 기억되는 욕망을 끊고 예수의 몸으로 다시 모여 그분께 기억된 것, 다시 말해서 그분께 받아들여진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멤버,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분과 나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신앙의 신비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전합니다. 척박한 유목민들은 항상 농경민들의 이 풍요와 안정을 부러워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목민처럼 지내왔죠. 항상 머무는 땅 없이 앞으로만 나가야만 되는 유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들은 40년간 배워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발전되고 안정된 농경 문명을 지니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가나안 백성들, 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할 때 그들과 서로 왕래하며 그들과 결혼하는, 통혼하는 일들이, 섞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우려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들의 문화를, 발전되고 안정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혼에 여자가 들어오면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과 섞여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여호수아는 경고하죠. 그리고 이 경고는 이후 예언자들의 경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길인 것이죠. 한국에서 청년 목회할 때 예수전도단의 제자훈련 DTS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받기 전에 목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일상은 제 영역이라고 사고하는 경향이 강했었습니다. 이 훈련을 받던 중에 기억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는데요. 그것을 훈련받으면서 이런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항상 주여 하고 받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를 바라보며 고를 때마다도 주여 하며 고르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아주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에 말을 조심하고 거룩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대화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메뉴를 고르면서 이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일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으로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가르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뭡니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저는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을 세운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에 가까운 말을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상기합시다. 먼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ember. 다시 그분의 멤버가 되는 것이 그 기억 가운데 있는 신앙의 힘인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일상의 너무나 일상적인 영역에서조차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길입니다. 한결같이 그분께 언제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한결같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기. 여러분 이 말씀을 아침마다 듣는 것에 만족지 마시고요. 여러분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 큐티 질문까지 관찰 해석 질문까지 거기에 적혀 있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여러분 묵상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궁구하며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